오늘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제39장, 각시대전서 39장 환란의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은혜의 시기가 지나고 환란의 때가 옴, 그리고 야곱의 환란, 야곱의 믿음과 인내력까지 보겠습니다. 사다리는 바로 앞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환란의 때, 은혜의 시기가 지나고 환란의 때가 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하늘 성수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외치신다.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받는다. 생사 아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열국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주님께서 성소를 성소를 떠나실 때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친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탄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의 시기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해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사탄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전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그 땅을 통곡의 소리로 가득해지게 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조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한 천사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였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각 곳에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을 경록해 해왔다.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 대해 일어나고 사탄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박멸시킬 것이다. 격발시킬 것이다. 야곱의 환난. 하나님의 인자가 마침내 유대 민족에게서 떠나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사탄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다. 성전에서의 봉사는 계속되었다. 희생 제물은 더럽혀진 그 제단 위에 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종들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는 유언이 매일 상달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취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악의 왕이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충동할 그 극악무도한 열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교의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질기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가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1800년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똑같은 이론을 제기했다. 교활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다. 이 이론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상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유럽의 로마교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고보의 환란에 따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 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고보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은 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에서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만 수단을 썼기 때문에 야곱은 형의 무서운 협박에 놀라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하였다. 여러 해 동안 유랑 생활을 마친 후 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자기 처자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출발하였다. 국경에 이르자 그는 에서가 그에게 복수할 뜻으로 일단의 군사를 이끌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무장도 방위력도 없는 야곱의 일행들은 바야흐로 폭력과 사륙으로 속절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의 무거운 짐에 자책의 짐이 또한 첨가되었다. 왜냐하면 그 위기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형에게 잘못을 갚고 또 위협당하고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이 옴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야곱의 믿음과 인내력. 가족들이 그의 고통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그 장소에서 떠나보낸 후 야곱은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해 홀로 남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한다. 동시에 그는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과 베델에서 이상을 보던 밤에 또한 유랑하는 땅에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한다. 그의 생애에 위기가 다가왔다.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어두움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를 계속하였다. 갑자기 어떤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는다. 그는 그의 원수가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줄로 생각한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그 공격자와 씨름을 한다. 날이 새 무렵에 되자 그 낯선 사람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한다. 한 번 건드리자 힘이 강한 야곱도 마치 마비된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그는 넘어져 버리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정체불명의 그 적대자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애원한다. 야곱은 방금 자기가 싸운 상대가 언약의 천사임을 이제 깨닫는다. 거의 모든 기력이 빠지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오랫동안 곤란과 자책과 고통을 참아왔다. 이제 그는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어야 한다. 그 거룩한 방문자는 바야흐로 떠나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야곱은 그에게 매달려서 축복해달라고 탄원한다. 그 천사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강권한다. 그러나 그 족장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친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과 굳센 의지와 인내력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가. 그것이 만일 오만하고 참남된 요구였다면 야곱은 즉시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강구는 그가 자신의 약하고 무가치한 것을 고백하고 더욱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아멘. 그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었다. 겸비와 회개와 항복을 통하여 죄와 실수가 많은 이 사람은 하늘의 권위자와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떨리는 손으로 굳게 붙잡았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강도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그의 승리의 증거로서 또한 그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권장하려 하는 저로서 그의 이름은 그의 죄를 해상케 하는 이름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보증이었다. 그는 에서의 분노를 더 이상 두려움으로 맞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단은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비난하고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받음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에서를 숭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였다. 그리고 믿음의 족장이 기도로 밤을 새울 때 사단은 그에게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여 그를 납치케 하고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쳐버리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야곱은 거의 절망할 지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야곱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탄원하였다. 그는 그의 목적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게 고민 어린 호소로 부르짖은 끝에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환란의 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때때로 환란과 핍박이 온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체포돼서 고문을 받을 때 그걸 어떻게 견디지? 내가 믿음을 저버리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환란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간절히 탈원하는 우리의 목적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손에 고통받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승리의 이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은혜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시기란 운동 경기로 말하면 원래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추가 시간이죠. 경기 중에 부상당했거나 그래서 잠시 경기를 중단했던 그 시간을 미루어 계산해서 추가 시간을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를 위한 원래 정해진 시간은 끝났습니다. 아마도 1800년대 말에 끝났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1900년대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말하자면 추가 시간, 세상 역사의 추가 시간 또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겠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 헌신했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이세지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세속화되고 라오디게아 신앙처럼 뜨뜻미지근하게 되어서 그 일을 마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은 더 지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늦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게 되면 마침내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이 기별을 듣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멸망당할 받을 사람들은 역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대열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진리에 대하여 박해하고 조롱하는 무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포기하고 더 멀리 봐야 되는데 앞만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시기가 끝나면 환란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 바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선포되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지만요. 예.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멸망당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이 타락할 수도 없고 죄인이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노아 홍수 당시처럼 그 마음의 생각법과 모든 것 자체가 악하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말하자면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그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말씀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그런 정말 최악의 타락한 상태가 온 지구상에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악한 천사들이 그들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세상을 황폐하고 절망 상태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 재앙과 재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를 따지면서 그들은 사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바로 그 종교와 정부의 법을 거절한,
다시만 셋째 천사의 기회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회 악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야곱 환란 중간에 이 야곱 환란 때는 이미 7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7재앙이 내리는데,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도 재앙을 자초하고, 그래서 전쟁과 폭력과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천연계에서 바로 그런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거워지고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물이 피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 사단이 그의 타락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시도할 것이다. 사형 명령을 내릴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고, 그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겸비와 회개와 항복을 통하여 죄와 실수가 많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자로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떨린 손을 굳게 붙잡았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간구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거 새 이름이 되겠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시 이런 선구하게 대쟁투에서 바로 승리의 새 이름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며, 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전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면 지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고자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루를 지나면서 죄를 지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탈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우러나서 그 죄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죄 자체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바로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갖은 술수로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죄악에 빠뜨리고 타락시키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한 우리는 절대로 나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정말 절망의 지경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정말 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한 야곱처럼, 바로 그 목적을 돌이키지 않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행복을 향한 그 목적을 돌이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이런 환난의 때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면 통과할 수 있기를,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나 정성이나 노력 때문에, 어떤 업적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연말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탄원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아를 굴복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죄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악에서 구해주시는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고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나라와 민족과 인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지인들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